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4장부터는 우리가 실천편이라고 했어요.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삶의 자리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하여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잠깐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같이, 우리가 사실은 지혜 없는 자 같이 보여요. 사실 우리가 지혜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 같이 일단은 지혜 있는 자답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시간을 아끼면서 막 단어장 들고 화장실에도 가서 공부하고 막 지하철에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시험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예요. 의미 있는 시간. 이것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대충 보내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남아있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그냥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잘 놀다 가자.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때가 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고 돼 있어요. 오직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주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학생들이 교과서도 읽지 않고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말씀도 읽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요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고, 여러분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술을 먹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술은 안 먹었는데도 취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의 뜻이 알게 되는 거예요. 먹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취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취하는지 아세요? 성령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시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차곡차곡 모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기분이 막 좋고요. 제가 안 먹어봤는데도 이렇게 아는 척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막 기분이 좋고요, 막 힘도 세지고요, 막 노래도 나오고요, 막 주머니도 열리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막 그냥 신나해 하는 거예요. 그 알코올이 뭐라고.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런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바로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과 21절도 보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노래, 찬양, 여러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압니다. 감사하지 않는 분은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는 분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분은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성훈 목사님께서 덕분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원망을 한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덕분에 내가 배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만 사오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을 보시면 막 감을 사고 싶은 마음을 갖지 마시고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 아랫줄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그런데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피차 복종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피차 복종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만 나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런 복종을 해야 되는가가 궁금해집니다. 이 이유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아마 설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피차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피차 복종을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 피차 복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모델하우스는 약간의 눈속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 진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상하고 그 나라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가정은 천국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가면 그렇게 돼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말씀 하나씩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남편 예수 안 믿어서 없습니다, 이런 말씀 아니고요. 천국에 가면은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제가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30절에 부활 때에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있을 때, 영생을 누리고 있을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제도다 하는 거예요. 결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영문인지 그 영문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젠 빠이빠이, 사요나라 해야 합니다.
물론 올라가서 형제와 자매로 뭐 특별한 만남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꼭 필요한 제도라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중엔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지 않았는데 사람이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1절에서 33절에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비밀. 이 비밀. 보이세요? 이 비밀. 무슨 비밀이 비밀일까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게 비밀이래요. 여러분, 떠나는 게 비밀이고요, 합하는 게 비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주례를 했어요. 그 주례사에서도 제가 가끔 하는 또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말씀을 했지만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는 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떠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 결혼부터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한 사람에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또 떠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떠남을 강조해요.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떠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떠나는 겁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붙잡는 거예요.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가정은 떠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떠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라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에베소서에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잖아요. 하나. 여러분, 이렇게 합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합하려고 하다가 결혼 딱 시켜놓으면은 그 다음엔 또 안 합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남과 연합, 이 두 가지가 바로 사랑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어떤 사람은 이걸 비밀로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비밀이냐? 나중에 다 망가져 놓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 드라마 중에 요즘에 뭐 어디 재밌는 드라마 하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보고 재밌다, 막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막 정말 행복하겠다. 근데 그 남자 배우가 알고 보니 글쎄 중절을 시켰던 사람이라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기 폭발이었다가 폭발도 못하고 피식 하고 꺼져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떠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떠나야 됩니다. 죄를 붙잡고 옛 것을 붙잡고 새 것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걸 정말 받고 싶으시면 떠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 떠나야 할 것은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도 못 떠나요. 친구한테도 못 떠나요. 습관적으로 또 못 떠나요. 자기 옛날 그 습관도 못 떠나요. 절대로 그 사람은 좋은 가정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떠남과 그리고 합하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정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설명을 우리 가정생활과 함께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벌써 나왔는데요. 아내 사랑, 남편 경외예요. 아내 사랑은 남편이 하는 거고 남편 경외는 아내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일단 아내들이 먼저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아내들만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제가 오타가 하나 있으니까 웃지 마시고 이건 정말 내가 이걸 왜 못 치웠을까요? 26절인가요? 예, 25절에 하라 크,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저 오타입니다. 오늘 사실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뭘 막 때리다가 키읔을 쳤나 봐요.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정말. 자,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보여달라니까. 지워졌네요.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들은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복종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남편들이 이것만 생각하세요. 사랑하면 되는구나.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하기 싫어도 좀 말은 해보세요. 시작. 뭐 한다고요? 복종하라고요. 복종.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하고 복종은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는데 설명 안 합니다. 아시잖아요. 복종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래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만 큰 소리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참 생각해 봤어요. 뭐가 더 어려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종이 더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복종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돼요. 물론 속이 타오르죠. 그리고 내가 저 인간을 이러면서 화가 나지요. 그런데 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여러분 그게 복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좀 걸리지만 근데 사랑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럴듯하면 남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했어요. 나름대로 사랑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좋은 옷을 줬다고 합시다. 옷을 주는 게 사랑은 아니지만 하여튼 좋은 옷을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걸 보고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옷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냥 줬으니까 고마워하면서 나는 사랑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글쎄 요즘의 유행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알아들어야 돼요. 남편은.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요 액면 그대로 가면 안 되죠. 때로는 무슨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자기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 갖다 주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주는 것과 같이 사랑하래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남자는요 아내를 사랑하려면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자들의 까다로움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자들의 어떤 그 아주 섬세함 때문에 남편들이 골탕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죽을 각오로 사랑해야만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성들은요
사랑을 못 받으면요, 일확천금을 갖다 줘도 싫어합니다. 돈만 좋아하는 여자들도 요즘에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이 좋지 남편이 좋습니까? 남편보다는, 사랑보다는 돈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아니에요. 나가실 때 QR코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성들이요, 사랑받는 거 좋아해요. 남자들은요, 사랑받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남편들은 사랑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릅니다. 남편들은 뭐 하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예스 하면 좋아합니다. 복종해주면 좋아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존경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간단한 게 뭐냐면, 존경받으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존경해주면. 여성들은 반대는 아니지만 여성들은 사랑해주면 잘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다른 주문을 내리셨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볼까요? 23절, 24절에 보면은 먼저 아내에게 했던 말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해되셔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죠? 복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듣잖아요. 순종해라 그럼 순종하잖아요. 전파해라 그럼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떨 땐 말뿐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몸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다 바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로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남편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여러분, 이 귀한 원리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는 곧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아내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남편에게 준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이것은 씻는 것처럼, 여기서 물로 세례 같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씻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껴주라는 거죠. 이게 사랑인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영광스러운 자기 아내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면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요즘 여성들은요, 결혼하면 되게 두렵대요. 왜냐하면 화장을 벗겨야 되거든요.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날 스트레스가 대단하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덮어줘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많겠지만 또 어떤 분은 적겠지만 여러분, 덮어주는 거, 이해해주는 거, 씻어주는 거, 이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아내가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는 이 몸이 체형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습관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살고 뭐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보니까 남자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딱딱해요. 그리고 여성들은 훨씬 부드러워요. 그리고 사실 남자들은 좀 막 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은 일보다는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듯이 그렇게 막 보호해주고 만져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달라지듯이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훨씬 깁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도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은 한 번만 하신 것 같아요. 자기 몸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지요.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알지만 자기 아내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저도 잘 안 되면서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여러분, 연약하거든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처럼 생각하라고 할 정도가 되면은요, 남인데 어떻게 자기 몸처럼 알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보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심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보호받듯이 남편들에게 보호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내들은 복종하세요. 남편들은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자기 몸을 내어줌과 같이. 내어줌과 같이. 그게 더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몇 마디 더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부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성원 중에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계십니까? 여기? 자녀가 아니신 분들 없죠. 근데 부모가 지금 안 계신 분들은 있을지라도 자녀가 아니신 분은 없어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른 거는 복종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순종으로 바뀐 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게 보이세요? 좀 다르죠, 그죠?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아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순종하면 돼요. 너 교회 가지 마. 남편이 가지 마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종이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가지 마, 이건 제가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순종과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굳이 다르게 쓴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에게는 그냥 무조건 해줘야 돼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면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집으로 불러요. 교회를 집으로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모님이 야, 너 내가 제사를 모셨으면 좋겠다. 내가 죽으면 네가 제사를 모셔라.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기 어렵기도 하고 예스 노 하기 어려워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비들은요, 무조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해석도 나오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일단 자녀들은 먼저 그 이유를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공경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은 무겁게 생각하면서 떠받드는 거예요. 이 공경이란 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는 말인데 부모님한테도 쓰는 거라고 알고 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잘 되고 장수하리라. 5월 달에 하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잘 될 것이다. 다른 것은 약속이 없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땅에서 잘 됩니다. 장수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효도하니까 잘 되던데요. 이건 일반 원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몸도 가야 돼요.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경은 다르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든 나를 핍박하시든 안 믿으시든 나를 좋아하시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또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은 뭡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 즉 말씀으로 양육하려면요, 노엽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노엽게 생각하잖아요. 노엽다, 한마디로 화가 났어요. 서운해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날 미워하는가 보다. 아, 우리 부모님 나를 주워왔나 보다. 나만 미워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양육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체벌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즘은 체벌 안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져서 말하기도 좋아요. 체벌하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양육은 할 수 있잖아요. 양육을 하시면서 여러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전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도 그들은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노엽게만 하지 않았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쳤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목격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예. 어떨 때는 막 야단을 치는데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심하게 체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다 보면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막 더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노엽게 하지 않는 거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하관계가 나왔죠. 왜냐하면 부부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머리와 몸, 아니면 또 주인과 종,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다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할이 다른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가야 됩니다. 부부는. 그런데 자녀와 부모는 상하관계죠. 그리고 지금부터 보게 될 이 직장 생활 같은 것이나 사회생활 같은 경우는요, 은근히 상하가 있어요. 상하가 있더라고요. 이 상하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있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이라고 표현했는데 사회생활이라고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절에 종들아 하는 말이 있어요. 종들아, 5절이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종들은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 그런데 이게 순종이 어느 정도 순종이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이에요. 이건 거의 복종이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럼 종들만 이 말씀이 나와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보니까 상전들에 대한 말씀도 있더라는 거죠. 9절인가요? 9절 상반부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고라는 말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종들이 상전에게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상전들도 자기 종들에게 두렵고 떨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순종하죠? 자기 부하 직원한테 순종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룰대로 하라는 거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이외의 것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너를 잘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그를 압박하지 말라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순종일 수도 있지만 우리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룰을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부하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또 뭐 직장에서 부하라고 해서 그냥 막 너무 막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데 막 참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한다는 말 때문에 무조건 참으란 뜻은 아닌 거예요. 저는 이 그리스도께 하듯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눈가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전에게 눈가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전에게 눈가림이 있어요. 위에 사람은 속이기 쉬워요. 자기 밑에 사람은 못 속이지만 윗사람은 속이기 쉬워요. 상전을 눈가림으로 속이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 섬기는 건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요, 이렇게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내 상전이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울 거는 배우고 또 익힐 거는 익히면서 따라가라는 거죠. 일단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나한테 죄를 짓게 한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분위기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성적인 어떤 그런 이상한 짓은 안 된다고 말해야 되죠. 예? 그리고 뭐 비리를 같이 저지르자, 그거 안 된다고 말을 해야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대입해서 잘못된 것까지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그렇게 어설프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전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전도. 지금 부하들만, 종들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상전들도 자기 부하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부하를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와 같이 하라는 말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돼버렸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8절을 또 읽어볼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에 네가 한 대로 나중에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종에게 그렇게 했냐? 네가 상전에게 그렇게 했냐? 너 그거 대가 내가 지불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손해볼 일 없습니다. 손해볼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만큼 또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인내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가능하잖아요.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서 주님이 계심을 믿고 본다면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9절, 이제 상전들 잘 들으세요. 부하 직원이 있으신 분들, 거래처에 소위 여러분들 을이 계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시면 안 됩니다. 공갈하지 말라고 옛날 번역은 돼 있어요.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상전처럼 잠깐 군림하고 계시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상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대로 주신다. 그대로 받을 줄 알아라. 여러분, 그래서 상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상전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종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린 가정생활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을 봤어요. 가정생활에서도 수평적인 관계인 부부생활을 봤고요. 그리고 상하관계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사회생활의 종과 상전, 뭐 이런 식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우리들에게 인간관계는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원리들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이 그래서 영적인 겁니다. 주일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도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전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너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돼서 한 남편에게 시집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한 남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자는 혼인잔치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신부들은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중매라는 단어를 보세요. 주의 종은 중매꾼입니다. 중매꾼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중매꾼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아무리 당신에게 협박을 해도 절대로 중매꾼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중매꾼에게 잘못 걸려들면 안 돼요. 저 안타까운 게 뉴스에 이게 기자들이 하도 그런 것만 또 골라서 해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에게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 종에게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지만 예방주사 한번 놓습니다. 절대로 중매꾼에게 빠지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빠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에게 빠져야지 왜 중매꾼한테 자기의 마음을 뺏깁니까? 그건 절대로. 어떤 분은 너무 목사님, 어떤 목사님, 특정 목사님을 막 좋아해요.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중매꾼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요, 중매꾼 때문에 신랑을 몰라보지 마십시오. 중매꾼이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신랑도 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목사가 못생겼다고 신랑도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중매꾼하고 신랑은 다른 거예요. 주의 종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들은 그냥 중매꾼들이란 말이에요. 중매꾼. 그냥 잘 되면
그냥 뭐 하나 사주면 되는 거예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중매꾼한테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와 이와 하와죠.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온갖 이 세상에는 이상한 중매꾼들이 있어요. 좋은 중매꾼도 많아요. 근데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 중매꾼들 좋은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잘못 건드려서 뱀이 유혹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함과 깨끗함, 어디를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되는 사람은 그의 삶을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